지난 주일날을 이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네, 여러분 받으신 그 설교 요약지 암송 구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이 나와 있는데 구절을 같이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구절을 이제 뒤집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사실을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가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과정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각자 알아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설교 들으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기 전까지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욕망에 따라 막 살다가 하나님은 그때 안 믿을 때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면 멀쩡한 사람이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안 믿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믿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믿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 육체의 욕망만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성령의 소원,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소욕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죠.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어떻게 쫓아 행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도 자기 아이를 놓고는 그 아이를 키우지 않고 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버림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자랄 때 그 부모로부터 받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소욕에 따라서 살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결정하고 사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나처럼 살던 사람이 망한 사람이 많거든요. 또 살아온 삶을, 우리 부모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뭐 가진 것도 있고 뭐도 배우고 뭐도 했는데 보니까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성공은 제대로 할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계속 자기의 소욕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늘 방황하고 늘 그냥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좌절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고아였는데, 우리도 뭐 생각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지 않으시면 우리도 지금도 방황하고 좌절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뭐 두려워할 일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 딱 처음 믿을 때 오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 이전에 몰랐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데다가 더 감사한 것은 고아인 우리들을 입양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육신의 부모들은 인도한다는, 우리를 키운다는 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고 자기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눈을 딱 뜨고 정신을 딱 차려서 잘 듣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을 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 살다가 어떨 때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생각 외로 성도들 가운데 그냥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나와서 예배 한 번씩 드리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나를 매 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매번 인도하셔?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야? 나는 인도받은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인도받았어? 이게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인도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럼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여전히 과거의 고집에 따라서 자기 생각 막 고민해서 뭔가 짜내가지고 만들어서 결정해서 그래 나 가길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 아닌 게 늘 불안합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은 실패가 없으니까 마음이 제일 하나님 인도대로 살면 제일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는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다 실패하던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없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요거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냥 평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사람들은 또 권유하고 사람들 또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 인도를 받고 내가 살고 있냐 말이야.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급하면 위험하거나 어려우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종교에 하는 것처럼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막 빌듯이 그렇게 하는 거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요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기도니까 다행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 가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가족들의 의견을 내는데 딱 의견이 나온데 보니까 한 2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수로, 자, 1번 안을 지지하는 사람 손들어봐. 둘이 손들었네. 그 2번 안을 손들은 사람 손들어봐. 3명 손들었네. 그럼 자, 세 사람한테, 세 사람 손 많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 뜻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 따라서 인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3번이 또 2번째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수 결로 손들어서 결정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불안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잘못될 일도 없지만 잘못돼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 집안 일을 할 때 얼마나 때로는 불안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내가 사고라도 생기면, 아니 그러면 우리 한 형제처럼 갑자기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 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쳤을 때도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어기는 분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일을 잊지 않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교회만 다니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인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딱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하면 우리가 뭐 실패가 되겠습니까? 실망이 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결정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해놓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 이런 불안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당연하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는 든든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잊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나 혼자서 의지적으로 결단해가지고 막 종교적인 노력으로 돌을 닦으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건 하나님 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면 어느 수준까지 가겠습니까? 인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도를 받아가면 우리는 어느 수준에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 신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마음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면 결과적으로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 것인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믿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살면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어떤 삶?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갑니까? 내가 이끌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내 속에 뭐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갈까요? 내 삶을? 나의 욕심과 나의 지성과 나의 판단과 모든 것 동원해 가지고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을 따라서 가겠죠.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든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소욕을 따라서 가든지 둘 중에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일을 딱 결정해서 이제 가면서 잘 될 거야. 왜? 내가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도 이 길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누가 보장해 줬나요? 아무도 보장 안 해줬죠. 고맙습니다. 아무도 보장 안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갔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무조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허락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막 하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지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다음 부모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정해놓고니까 자기 마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모두 다 잘 되니까 나도 잘 될 거야. 뭐 유튜브 보니까 잘 된다 하더라.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무 확신도 없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자기한테 잘 될 거라고 자꾸 주입시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삶이 왜 스스로 속이는 삶이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성도는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핑계거리를 찾아요. 어떻게 핑계를 찾냐면 문제는 다른 데 두고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남편 성격 때문에 아내가 말을 안 들어서 자식들이 애먹어서 우리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고 일이 많고 피곤하고 나는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싫고 어떤 교인들이 나는 신호교회 어떤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 다 찾아가지고 그걸 핑계거리로 만들어대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인도 따라 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게 해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잖아.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뭘 찾아서? 구실을 만들어서 그리고 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실을 만들어서. 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구실을 찾을까요? 구실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죄책감이 있거든요. 하는 말씀들 안 하고 인도 안 받고 살았던 죄책감이 있으니까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방법, 죄책감에서 자유하려고 그 다음에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래? 사실은 그런 이야기 저는 잘 안 믿습니다. 하도 오래 지내다 보니까 누가 뭐 해서 그렇다 이러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안 믿어져.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제 생각이 맞는 거예요. 다른 핑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점점 육신의 자기 생각 욕망에 따라 가다 보니까 구렁텅이에 점점 빠지다가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육체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더 무서운 거는요, 이렇게 내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방법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인도하는 사단의 인도 전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아니 너는 자빠져서 죽기로 작정하고 살아라, 너를 파멸의 길로 내가 인도해줄게 하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욕망을 따라 살다가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나중에는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기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려 하지 않고서는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무당인데요, 무당들은 자기 하던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결국 나중에 벗어난 무당들은 다 어디 와서 다 벗김을 받냐면,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오면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의 큰 신이 그 신 앞에 가야만이 자유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그 고통스러운 삶을 다 핑계치고 나는 하나님께 자유 얻어야 되겠다 하고 뛰쳐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요?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무당들이 막 그냥 자다가도 새벽에 깨워서 추운 겨울에 찬물 뒤집어 써야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픈 것이 딱 중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하게 붙잡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습게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무슨 뭐라 그럽니까? 붉은 악마처럼 그냥 모자 쓰고 있는 게 그게 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난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너무 쉽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세상에서 돈 벌지 못합니다. 나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좀 하지?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내가 네 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데 내가 뭘 하나님 믿어?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도울 능력이 없습니까? 도울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기어코 하나님 인도를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방법인데, 우리를 결국은 사단의 인도로 끌고 와서 그냥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게 그의 방법인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부부가 자기들도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돌아가지 못하고 막 있는데, 직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밀가루 사가지고 이렇게 빵을 구워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그와 같은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돈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그냥 일부를 자기 집에 두고 일부만 그냥 이건 헌금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박수 칠 일이죠. 누가 자기 집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재산, 그럼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 뚝 떼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지요. 진짜 박수를 받을 만한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 판돈 전부의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다라고 말하자. 그래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생각해서 두 사람이 짜고는 헌금을 베드로 앞에 갖다 놨더니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령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셨잖아. 가장 성령에 뜨겁게 역사했던 그 순간에 성령을 속이다가 망한 사람이죠. 이전에요, 교회에서 한 분이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제 또 목장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두 사람이 버는 돈이 꽤 됐습니다. 11조 낸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조 내게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성경에 11조 다 내라 누가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자기가 나는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해서 내가 11조 내겠다 이러면 내면 되지.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다가는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장로는 되고 싶고 또 돈은 아깝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가 합의를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11조의 일부만 헌금하고 11조로, 그 11조 아니죠. 그 쉽게 말하면 3분의 1을 냈으면 30분의 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11조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 사역에 되니까 그 목장 사역에 들어갈 돈을 11조에서 쓰자 이렇게 쓰고, 그래도 나머지 돈은 어떻게든지 모를 정도로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 돈 가지고 하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왜 또 저한테 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믿음이 생기면 자기가 감사해서 하는 그 헌금이 헌금이지, 헌금을 누가 뭐 교회에서 뭐 강요를 합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목원도 다 보고 있죠. 자녀들 다 보고 있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커서 이제는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청년의 모임에 와가지고 그 자녀 하나가 이제 그냥 아예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우리 부모님 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무슨 개망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실 믿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뭐 11조 내라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지 있는 대로 그냥 정직하게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요. 그럼 누가 뭐라 해요? 하나님도 그걸 뭐라 하시겠어요? 그런데 속은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가 하는 척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아니면 내 소욕을 따라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꽉 잡아라. 시작. 우리가 어릴 때는요 명절 되면 이제 이제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장보러 갑니다. 저도 엄마 손을 잡고 장보러 이제 가서 엄마 손을 잡고 장보러 간. 그 명절 장보러 온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밀려가지고 그냥 장을 봐야 되는데 조금만 놓치면 그 많은 사람 속에 이제 나중에 그 엄마도 놓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치마를 잡고, 옛날 몸빼 바지 알죠? 몸빼 바지. 엄마 몸빼 바지를 잡고 막 이래가 손을 잡고 막 그냥 엄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놓치면 나는 뭐가 돼요? 한순간에 잘못하면 엄마 집에 못 가고 어디서 다른데 너무 집에서 밥 얻어 먹을 줄 모르잖아요. 막 손잡고 막 갑니다. 치마 잡고 엄마 하고 잡고. 왜? 놓으면 그 다음 잃어버리니까. 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딱 놓는 순간에 다른 걸 자꾸 잡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자의 그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딱 잡던 손을 놓으면요, 뭔가 잡아야 내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좀 지탱해 줄 만한 어떤 걸 붙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딱 손을 놓치는 순간에, 기도에 손을 놓고 말씀에 손을 딱 놓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에 세상의 이야기,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나를 끌고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능동적으로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손을 잡으려고, 인도받으려고 그냥 놓치면 끝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손을 꽉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강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청년, 그때 뭐 보통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 아이들아 이러면, 아이면 우리는 조그만 아이라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요 10대 아이들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19살이면 청년입니까? 아입니까? 19살쯤 되면 아라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제사장이 되려고 집에 나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막 달려가서 옆에 따로 방에 살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 아니 나 너 부른 적이 없는데. 참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 방에 있었다 이제 자려고 딱 누워서 이제 잠에 막 들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또 막 쫓아갔습니다. 아니 그게 그 성소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낮에 잠자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안 부르면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로 막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너 와 이러노 오늘 저녁에? 나는 이상하다. 분명히 내 이름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하고 또 갔었죠. 이렇게 몇 번 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그때 기억이 났던 엘리 제사장이 또 찾아온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한 번 더 누웠다가 사무엘 너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널 부른 거야. 그러면 너는 자리에서 벌떡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래 들어 누워서 자려고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면 잠이 오겠어요? 눈이 그냥 말똥말똥한 거예요. 하나님 또 부르시라. 그래 이제 하나님 이제까지는 그냥 엘리 제사장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 잠이 올 리가 없죠. 누워가지고 이제 또 부르시면 내가 뭐라고 아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 있는데 진짜 들어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주제는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는데 한 번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빠지지 않아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해놓은 게 아니고 다른 걸 정해놓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하다가 일부 예배 때 하다가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못 들은 사람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재수 없으면 못 들을 수 재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 낳아놓고 그럼 부모인 우리들이 아이를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러고 아기를 놔둡니까? 인도하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거 딱딱 제때 알아서 딱 챙겨주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인도하셔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손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요, 세상에 살다가 익숙한 게 뭐냐면 보통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자꾸 의지해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찾아요. 세상을 자꾸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 그러니까 유튜브를 자꾸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잘 됐다는 사람이 나와서 자꾸 유튜브를 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나와서 유튜브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예? 실패한 사람, 나는 실패자다. 여러분,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은요, 지금 뭐냐면 방에 콕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밖에 나서 방송에 나와서 나는 실패자다 그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는요, 어떻게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실패해요. 그렇게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유튜브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쫓아가려고 생각하는, 믿지도 마십시오. 예?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이 나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분 손을 꽉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 고민이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뭐라고,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해놓고 맨 뒷부분에 뭐라고 말했는지 이 구절을 해놓으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뭘 도와주셔요? 약함.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앞에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뭐까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신다는 거. 예?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신호교회 이 성도를 주님,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열고 듣기로 작정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붙들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떡집에 가가지고 떡을 주문을 했습니다. 떡을 이제 신방용으로 떡을 이제 한 두 케이스를 주문을 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써야 될 거 있어서 따로 하나 3개를 주문해서 이렇게 결제를 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다 계산을 하기로 하고 내가 몇 시에 찾으러 오겠다 주문을 했는데 떡 찾으러 가니까 분명히 제가 그 신방용 2박스, 그 다음 내 개인적으로 쓸 거 1박스, 이런 몇 박스입니까? 4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3개를 남에게 갖다 드려야 될 3개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박스가 3개 돼 있는 거예요. 또 제 것 개인적으로 쓸 것도 하나 있고 따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퍼뜩 나는 어제 2개 주문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말하지 말자. 나 오늘 말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죠? 제가 말을 그래 한지도 모르니까 일단 4박스를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딱 나왔는데, 야, 갑자기 최춘대 씨는 떡을 먹을 상황이 아닌데 내가 왜 떡 주문했지? 죽을 먹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떡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2개가 떡이 남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배성원 씨라고 우리 교회 이제 전에 나오던 분인데, 그 딸이 여기 우리 부영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출산했다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배성원 씨가 가끔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하거든요. 이 집에 제 손주가 태어났고, 근데 그 진이한테는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떡을 산부인과 조리원에 내가 갖다 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교회를 지난번에도 돕고 앞으로 또 도와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대상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잘 계획한 것 다른 거였지만 내가 찾아가서 줘야 되겠다 하고, 한 집은 산모한테 갖다 주고, 한 집은 또 우리 교회를 도와준 분한테 갖다 드리고, 또 하나는 원래 예정대로 쓰고 제 개인 거는 개인 거로 쓰고, 제가 다 하고 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딱 맞는 거였어요. 그날 신방갈 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생각이 조금 다 잘 못하고 있는 동안에 떡집 사장이 실수하고, 그 다음에 저는 계산을 떡값을 더 계산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받는 사람한테도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셔서 지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챙겨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아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상속자인데 엄청난 갑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대요. 그럼 막 기쁘겠습니까? 참 큰일 나죠. 부모님은 더 오래 살아 계셔도 되죠. 그런데 상속자는요, 부모님이 계셔도 그 부모님이 가진 걸 다 누가 상속하게 돼요? 자식이 내가 상속하죠.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혜택을, 부모의 혜택을 받는 상속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그죠? 마음이 든든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고, 상속에 대한 부분을 다 몰라서 그렇지 부모들은 상속의 내용 다 설명 안 하거든요. 언제쯤 다 설명해 줍니까? 어떤 집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여기서 땅이 나오고 저기서 땅이 나오고 막 노는데 통장이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그래 깜짝 놀라서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근데 부모님 그 말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있는 집만 이렇게 상속받을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할 때 저기도 땅 사놓고 저기도 땅 사놓고, 그건 자녀들이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상속자가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받아가면서 내가 놀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인도를 받을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더더욱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놀랍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영광과 상속은 예수님이 받는 것과 똑같이 함께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냥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내가 얼마나 엄청난 상속자로 살고 있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크기를 몰라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물이 있잖아요. 그걸 모른다니까. 누가 알게 되냐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 보면 좀 다르잖아요. 든든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냥 뼈 아프게 아파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상속자다. 그것도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이게 옛날에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그저 듣는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게 문제예요. 자, 제가 오늘은 김하중 장로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대사로 가면 중국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선물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관례고 관습이에요. 그래서 대사들이 가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 정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뒤에서 식사 대접하고 뒤에서 이제 선물로 이렇게 돌려, 이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로 이분이 가셔가지고 가장 오래 하나도 한 번도 그 중국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주지 않고 술도 사 먹인 적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도 중국 대사로 7년 1개월 동안, 이제까지 없었던, 중국 가면 대사가 2년 이러다가 끝나고 이러는데 7년 1개월 동안 장수하는 중국 대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지냈다가 은퇴를 하신 김하중 장로님, 이분이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공직에서 딱 은퇴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제 공직에서 은퇴해봐라. 사람들 찾아오지도 않고, 뭐 선물 주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네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골프도 배우러 가고, 막 그냥 여기도 저기 가고, 모임이란 모임 찾아가고 해서 네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 옆에 선배들이 다 이야기하는데도 이분이 공직에서 딱 은퇴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10개월 동안 핸드폰 끄고, 그냥 뭐 중요한 거는 문자로 나중에 저녁에 한번 보면 되니까 핸드폰 끄고 아예 전화하지 않고, 전화 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부탁하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고 딱 끄고 뭐만 했냐면 성경 읽고, 그동안 충분히 읽지 못한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을 또 그 교회 목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고 지냈지만 절대로 외부 사람 만나지 않고 외부 요청도 받지 않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10개월을 보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10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내가 누린 게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그게 그분의 답입니다. 모든 걸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모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이 10개월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그 여기저기서 간증 집회가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문자가 오면 그분이 제일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 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간증 집회 인도하러 오라는데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오라 그러면 예 하고 이제 갈 텐데,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가고, 어떤 때는 모르는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는 하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갔더니 35명이 앉아 있더래요. 35 전교인 35명 조그만 교회가 이 장로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곳에 가서 집회를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은 사람. 이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 늘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딸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중국 대사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사로 지낸 사람이 이제 딸 결혼한다고 이제 이 청첩장 보내면 이게 부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통일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딸 결혼 놔두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청첩장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까?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결혼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 청첩장 아무데나 보내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딸 결혼하는데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 결혼식 하게 되었는데 아들 결혼식 할 때는 자기도 좀 마음이 좀 힘들더래요. 그동안 내가 심은 거 본전은 뽑아야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본전은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기도하려 그러니까 아내가 딱 쫓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이번에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청첩장 보내지 말라면 또 안 보내게 되면 이 아들한테 그래도 뭔가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럴 뿐입니까? 그냥 앉아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이 주로 기도하면서 사니까 한 300명 VIP 이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음성을 듣고 경험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그게 100번이 되든 1000번이 되든 10,000번이 되더라도 돌아올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게 이분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결혼식 하는데 청첩장 돌리지 마라. 딸 결혼식인데 아들 결혼식했는데 하여튼 왔는데 한 200명 왔답니다. 200명. 그런데 아들 친구들하고 옆에 주변에 가까운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한 200명 왔는데 신랑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가 아버지 그 중국 대사 통일부 장관 지낸 거 맞나? 가짜 아이가? 사람이 와 이리 없노? 그러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직접 너희 아들을 10배, 100배를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 끝났는데요. 그 자녀들이 그 말 듣고 또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해요. 아버지 어떻게 사는지를 아니까. 진짜 몇 년 딱 지나고 난데 보니까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한 10배 정도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자녀도 알고 자기도 알고 자기 아내도 알고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건 온 집안 식구들이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다. 그거 누구한테 강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난 부자 안 보냈다.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분이 2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11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헌금을 많이 하나 해놓고 11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저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헌금을 많이 하나 해놓고 11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설명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나는 10의 2조, 10의 4조를 하고 살았지 10의 1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넘치는 은혜들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헌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분의 요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소욕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사단의 손에 인도받아서 멸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